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 정말 복잡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인도의 날씨는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최고 더울 때는 한 38도, 39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습해가지고 마치 한정막 같은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무덥고 습해가지고 너무 더웠고 정말 한정막 같이 있는 듯한 그래서 그런지 날씨에 지치고 늘 어디 가나 붐비는 사람들 속에 부대끼는 그 사람들 속에서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의 삶이 참 고단한 삶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세계 경제 8위라는 대국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콜카타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 콜카타 지역에서 평생을 섬겼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보고 느낀 바로는 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여기 와서 섬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더러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카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파트나 그리고 겐지즈 강이 있는 그 바라나시 그리고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 그리고 인도의 수도 뉴델리 꽤 먼 거리를 이동하며 다녔습니다. 매번 단기 선교를 다닐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들 비행기 시간이 8시 40분이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문자가 떴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연기가 되어졌다고 11시로 지연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새벽 1시가 다 되었어야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느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왠지 모를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뉴델리로 가서 곧바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콜카타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시간 차이가 있어서 뉴델리 공항에서 한 6시간을 대기를 해야 됐었는데 오히려 이 한국에서 저희들이 기다리는 덕분에 뉴델리 가서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콜카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그 공항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고 보다 더 익숙한 이 인천공항에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시간들을 보내며 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지연되었다고 식사권 2만 원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디저트도 먹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배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그 감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동들이 있었습니다. 뉴델리에서 콜카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거기에서 또 바라나시, 거기서 파트나에서 다시 우리가 뉴델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대략 한 3,000km를 저희들이 비행기 그리고 버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저 델리가 보이십니까? 저 위쪽 저 델리 보이시나요? 델리 저기가 수도입니다. 저기에서 저희들이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저 오른쪽 끝에 캘커타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캘커타에서 저희들이 하루를 보내고 기차를 타고 14시간을 밤사이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라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라나시가 바로 겐지즈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장례를 치르고 또 그 밑에서는 모욕도 하고 물도 마시는
그런 겐지즈 강에 우리가 겐지즈 강에서 하루를 보내고 바라나시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기차를 타고 4시간을 타서 이동해서 파트나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 파트나 지역이 이번에 저희들과 함께하였던 오창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 파트나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다시 마지막 날 기차를 밤 기차를 타고 13시간을 달려서 뉴델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이동 기간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시즌이 우기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늘 기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이 기차역에 와서 이렇게 미리 기다린다고 합니다. 코리안 타임은 1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본 1시간을 봐주는데요. 인도 타임은 하루라고 합니다. 너무 교통이 복잡하고 또 사람들이 붐비고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까지는 기다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차도 이렇게 하루 정도 지연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늘 기차 시간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차가 혹시 늦어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정이 이렇게 꼬이게 되어지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0박 11일 동안 이 일정 가운데 기차를 타거나 이동을 하거나 저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26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지어 가는데 아무도 거기서 낙오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또 기차도 다행히 지연되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선교사님도 굉장히 놀래고 저희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 사역을 하거나 외부로 활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오히려 하늘에서 구름이 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10박 11일 동안 이틀 동안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그 이틀 동안은 저희들이 숙소에 머물면서 숙소에 있는 그 홀에서 강당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저희들의 사역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들이 아그라 지역에 가서 타지마할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서 굉장히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오니까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인도로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갔다 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아마 저희들 26명이 저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오히려 불안하고 불평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놓쳐버려서 우리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져 있어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준비하며 나아갔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치유라는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치유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오창호 선교사님하고 동행을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파트너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공연을 보여주고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인트 폴 하이스쿨입니다. 저기가 하이스쿨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저기에서 그 다음 사진요. 저 초등학생들이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그 다음 사진. 저희들이 가서 막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 사진. 태권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준급으로 잘했습니다. 이번 한 번의 행사로 끝내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혹시 행사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애들한테 함성 소리가 엄청났고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한 이사장님이 바로 그 파트너 가정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의 부인과 그 딸들이 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아들의 아내가 교장으로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실에 가서 차를 나누고 있는데 기도를 한번 하자고 할 때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등학교의 서태중의 한무영이 여학생을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이죠,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권사님, 그 설립한 이사장님의 부인 권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가지고 몸져 눕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자신의 그 아내가 그 구속되자 그 남편인 그 아들이 너무 겁에 질려 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준비해갔던 이 행사들을 사실은 캔슬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에 그렇게 오픈해 주었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했던 공연들을 진행하며 나갔습니다. 제가 교실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저녁부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 그 엘리샤를 고쳐달라고,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가정교회의 든든한 지원자요, 선교사님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중한 동력자요, 일꾼이었던 이 집안이 무너지면 참으로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파트너 지역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 뉴델리로 이동하는 그 기차 안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문자 한 통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뭐냐 하니까 이랬습니다. 우리의 기도 덕택에 아파했던 그 엘리사가 많이 나아졌다고. 감사한 것은 그 아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조금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집 밖을 나가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자고,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그 땅이라고,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다니엘 목사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니엘 지금 사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니엘 목사님이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 흑인은 아닌데 약간 저보다 조금 검으신 분이 계시죠? 저분이 이제 다니엘 목사님이십니다. 오창우 선교사님과 그 파트너 지역에서 굉장히 동력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 파트너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토요일 날 청년들을 초대해서 그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준비한 공연들을 보여주고, 또한 함께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 함께 이 가정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공연도 보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공연 우리 영상 사용 영상 한번 영상이 안 되나요? 예, 영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걸 태권도도 준비를 했고요. 부채춤, 의외로요 부채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타, 이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이게 공사할 때 하는 그 통하고 후라이팬하고 그 다음에 도마하고 이런 걸 가져가 가지고요 소리를 내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행사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국 그 K-팝 댄스를 춤을 추는데요. 저는 애들이 그렇게 춤을 잘 추는 줄 몰랐습니다. 그 춤출 시간에 성경을 봤으면 아마 수준급이었습니다. 정말 잘 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비록 생김새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상 아닌 환상을 경험했는데요. 마치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 열방이 온 민족이 각기 그 언어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 그 장면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을까? 마치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모습이 재현되어져 있다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는 벅찬 감동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만 다니엘 목사님의 사역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힌두교가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13%가 넘는데요. 13%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인도의 인구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13억이 넘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입니까? 13억에 13%. 계산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요, 한 1억 7천 명이 되더라고요. 2억 명이 넘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파워가 굉장했습니다. 기독교는요 낄 틈이 없습니다. 힌두교에 치이고 이슬람이 치입니다. 왜 이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할까요? 오창구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세우면 힌두교나 그런 쪽에서 동네에 끌렁한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행패를 부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가정교회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보니까 한 80에서 100명 되더라고요. 그 사역을 합니다. 이 다니엘 목사님이 잘 아는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또 학교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또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쉘트 스쿨인데요. 그 지역에서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제가 다니엘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역이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고, 많이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다양한 말을 하면서 저한 마지막으로 bless us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축복해달라. 우리 땅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bless us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bless us 인도 땅을 위해 축복해달라.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헐벗고 굶주려 있는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나라구나,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동남아나 이 여러 나라들을 가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 축복을 빌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선교 지역을 갈 때마다 늘 기억이 나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 정말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땅이 회복될 것인가? 그렇게 눈물 어린 절규 어린 그 기도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우리 이만큼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요, 그 책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너무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불평등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못 사는 불평등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답변을 알 것 같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 도리어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냐고, 왜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못 사는 사람이 많냐고. 너희들이 내 눈이고 내 팔이고 내 다리인데 너희들이 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분명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여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먹는 거 문제 없습니다.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단지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가운데요, 제 마음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인도 땅 가운데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구걸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하는 일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냐고. 여전히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번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없는 그 영혼, 누구도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없었던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다리, 고속도로 옆에 있는 다리 밑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사진, 그냥 도로 옆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 식수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저기 애들도 많은데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어떻게 낳냐, 병원 갈 수 있냐고. 목사님, 선교사님이 갈 수 있겠냐고. 집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구가 뭐 4천만 5천만이라는 우리 인구의 배가 되는 8천만 명이 그렇게 노숙을 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 그 인도라는 나라가 물론 10박 11일 동안 그 기간 가운데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참 인도라는 나라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오창호 선교사님 21년째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본인도 인도를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인도를 생각하다 보면 해질 무렵에 부모가 없이 홀로 우는 아이가 생각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힌두교가 80%고 이슬람교가 13%가 넘는 그 땅,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설 곳이 정말 미비한 그 땅, 복음이 전파되기에 너무 척박한 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땅이 그 인도 땅이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인도로 가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뭐 가자고 해도 갈 사람도 없겠지만요. 저도 이번에 인도로 갔다 오고 나니까요, 제가 청년들 진짜 쉽지 않다면서 인도라는 나라가. 제가 뭐 인도네시아, 뭐 태국, 뭐 이런 데를 뭐 우간다도 가보고 했는데요, 참 인도가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여전히 헐벗고 굶주려 있는 그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우상 섬기듯이 숭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곧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또한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